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때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 그리고 마지막 뜻으로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의 때, 무슨 때라고 말한다면 이 마지막 뜻으로 말씀드렸던 무엇을 하기에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 알맞은 시기,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기회,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알맞은 시기,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때로 그 때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하는 때보다 많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일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고르라면 단연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표현된 그 모습들만 살펴보더라도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던 상황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행했던 악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죄악으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변론의 내용 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44절까지 모세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본문 이후에 38절에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우리가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40여 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되는 그 모세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또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7절에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몸의 기능이 불편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는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면서 이 젊은이 때와 같이 몸이 튼튼하지 않아서, 쌩쌩하진 않아서 이제는 전쟁을 할 만큼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지라도 120세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그 몸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많이 늙을 때가 되면 기력이 다하고 힘이 들어서 그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보이지가 않고
귀는 귀대로 들리지가 않고 이빨도 성하지가 않고 소화기관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 몸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120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몸을 쓰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하고 남달리 더 튼튼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모세와 함께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특별한 건강을 더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의 표현을 보면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는 모세는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장사하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매장하셨다, 장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를 치러주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기 위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7일을 애곡하는 기간들을 갖는데 모세는 30일이나 애곡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장례를 모든 예우를 다해서 최고로 대우하여 성대하게 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그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서 실수했던 때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에 나왔던 대로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재밌게도 그의 120세의 일생은 40년을 주기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선 그는 레위족 속으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이 바로의 정책에 의해서 모세 역시 죽을 뻔했으나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잘생김을 본 부모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둡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했는데 그렇게 40세를 살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 압제받는 자를 보호하여 원수를 갚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압제받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노동과 노역으로 기진맥진하게 하다, 해악으로 압제를 가하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동족은 고역을 버거워하던 중에 심하게 얻어맞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족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장면을 보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히브리인이었던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듣는 애굽 관리를 쳐 죽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정적인 모세를 제거하는 데에 좋은 명분이 되었을 것이기에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고, 그 사실을 한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서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은 애굽과의 경계 지역에 있었는데, 미디안은 애굽과 잦은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애굽은 이 모세를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고, 모세는 그곳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간 곳에서 아들을 얻게 되고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아내인 십보라를 얻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10절, 10여 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이 스데반의 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전까지의 40년의 인생이 8절가량 나오고, 그 이후 마지막 모세의 40년의 인생이 8절이나 나오게 되지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미디안으로 도망친 그때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저 한 절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40년은 8절이 나오고 그 뒤에 40년도 8절 넘게 나오지만, 그 중간에 있는 40년은 아주 짧게 한 절밖에 안 되는 분량으로 그 사이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40년 대의 인생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년간을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둔 채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삶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삶은 각각 40년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간 온갖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던, 양육을 받았던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40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앞에 40년간 왕궁에서 양육을 받으며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굽의 학문에 통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의 경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아주 유용하게 쓰였을 겁니다. 또한 아마도 모세 스스로도 40년간 왕궁에서 잘 배우면서 자라면서 이제는 충분히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것에 대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그 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깨달으리라 라고 모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환경을 지금과 완전 똑같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40세가 지금의 40세와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30대, 40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나이 때입니까? 인간의 삶으로서는 이제 지혜도 어느 정도 갖게 됐고 기술도 적당히 익혀서 경험도 적당히 더해져서 완숙해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30대, 40대입니다. 모세 역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을 하며 압제받는 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모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고, 애굽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40년간이나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전에 혈기가 왕성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라, 내가 동족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세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두 아들도 얻으면서 40여 년의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는 자신의 양떼도 갖지 못한 채 40년이 지나서도 그저 장인에게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모세의 모습이 그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0장과 31장에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의탁하여 20여 년을 살면서 20년이 지난 뒤에는 거부가 되어 외삼촌으로부터 독립되었던 것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서 2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거부가 되었지만 모세는 장인에게서 40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양떼가 없이 장인의 양떼나 쳐야 했던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무기력한 모습은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대답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듭 부르심에 한 번도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듭 자신을 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주 혈기왕성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 뛰어난 인재로 자라나며 자신감이 충만하여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40세 때의 삶, 이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이 살게 되었던 40년이 지난 80세의 삶, 여러분들이라면 이 40세와 80세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신감이 충만하고 힘이 넘쳤던 40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가장 적기의 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던 그 40세 때는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그저 지켜보셨고, 그가 80세 때가 되어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듭 보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힘이 넘치고 본인 스스로도 일할 만한 때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들려고 할 때는, 그 혈기 왕성한 때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장인에게 몸을 위탁하여 신세만 지고 있는, 또 본인을 향하여서 본인은 도저히 안 된다고, 본인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안 될 것만 같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계기가 되는,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치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세는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보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살펴보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는 봤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민족들을 구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70년간 미디안에서 자기네 집에 얹혀 살며 많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라고 자신했지만 다시 40년의 세월이 지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궁핍하게 만들었던 미디안과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자손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가 약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이 나오고 7장에서도 이 연합군을 보여주면서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디안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적하는 이스라엘은 7장 3절에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겠죠. 이스라엘이 모인 백성들은 미디안보다 4배나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4배나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3만 2천 명, 4배나 적은 그 숫자를 오히려 다 돌려보내시고는 300명만 남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잘할 것 같을 때, 가장 힘이 강할 때, 가장 쓰임 받을 것만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을 때, 그 40세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모세가 모든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 80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약함, 연로함,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큰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크고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나 능력이나 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다 하여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이가 많다 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가 하겠다고 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연약함, 부족함, 겸손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120세가 되어도 건강하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모세처럼 약한 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